지금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에 혼돈 근심으로 인해서 막 뭐라 그러나 풀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는 사람 옆에 가면 풀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인 드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곳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가 마게도니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하나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깥 상황은 다툼으로 일어나고 내 내면에는 근심이 가득 쌓여서 온전히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쪼그라들고 목이 연실 마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의 바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축 처진 배추에 절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있을까요? 늘 전진.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축 처진 모습을 편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간 이후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악행, 악소문,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야? 바울이 예수님께서 진짜 뽑은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건 맞아? 끊임없이 바울에 대한 험담을 하니까 한두 번은 안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공명자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현재 이런 사람이야,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혹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믿어버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중한 말로, 책망하는 말로 야단을 치면서 편지를, 지금 고린도 후서가 아닌 중간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디도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단절된 것을 누가 화해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단절을 화해시키는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가서 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디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자책을 하면서 계속 마게도니아에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오고 있으니 바울은 이래저래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엄중한 말로 말할 겁니다.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도 불안해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바울이 풀이 죽었던 것처럼 저도 풀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잔뜩 풀에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대체 웃음이라고는 짓지 않는 바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근심과 염려로 정말 목마른 바울에게 한 줄기 물을 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한 글을 가지고 떠났던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디모데도 있지만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디모데와 디도를 칭찬하고 그 두 사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행정적인 것을 잘하는 반면 디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디모데를 파송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 참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자가 바로 디도였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는 거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디도에게는 더 큰 선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토록 할례를 받다가 혹시라도 감염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를 참 잘 아꼈습니다. 그는 분란이 있는 곳에 보내면 너무 잘 처리를 하고 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유독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사람을 잘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어디로 목회자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게으른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는 게 그레데 섬 사람들이거든요.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어부가 되려면.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참 게을렀어요. 그레데에 뭘 가지고 갔어요?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게으른 나라였어요. 5, 60년대 우리나라는 젊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게으른 나라였어요. 왜요? 농업을 70%가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많은 시간을 뭐 했습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초가 별을 지은 그것으로 초가 집단으로 지붕을 이형을 만들고 그 속에 구더기는 너무 많이 살고 있으며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새마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을 벌리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새마을 운동을 벌였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벌였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잠만 자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까 싶어서 한 것이 사경회였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새벽 기도였습니다. 와서 기도합시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새마을운동의 그 시작점이 바로 선교사들이 했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새마을운동을 해야겠다. 저들의 영을 깨워야겠다. 그것이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이 영을, 육을 깨우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의 목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와 자기 간에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바울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해방을 놓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니까 내 대신 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신으로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신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그가 오지 않자 혹시라도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 죽이지는 않았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바울의 기쁨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참아들인 동역자인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갔다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봤을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더 기쁜 바울의 기쁨, 더 기쁜 것은 두 번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도착해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속상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자기네들도 슬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내내 근심하고 있던 혹시나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바울에게는 이 평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심이.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느낀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느낀 기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화돼가는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얼마나.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어요. 7번. 이 짧은 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언어입니다. 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지, 얼마나 공의에 대해서 분을 화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교회의 열심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지.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7가지로 얼마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지를 그냥 한 번 읽고 휙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들 삶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3번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역개정판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이 덜하시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여러분은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게 살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화돼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지금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화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 마지막에 바울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이라는 건 7가지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것,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즉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편지를 통해서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성화되려고 노력했는지, 이것을 바울도 유진 피터슨도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주일 내내 우리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자기를 채찍질하며 자기를 성화되는 과정으로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셔야 돼요. 한 번에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은이가 기도했죠. 이제 고은이의 기도는, 우리는 이제 좀 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고은이는 우리가 그 시련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분간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책망을 듣고 오해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야말로 이 자기가 느낀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였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도는 많은 동력을 하면서 그전에는 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낙타를 탈 거예요, 말을 탈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수만 길을 걸어가면서 디도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젊은 디도에게 자기가 개척한 얘기, 개척한 교회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한 군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것을 두고 떠납니다. 오늘날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아니요.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성령님이에요. 목사님 떠나면 다른 목사님 와요.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켰어. 내가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뻐 죽겠어. 디도한테 날마다 자랑했어요. 디도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말이야, 두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나를 쳐다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제일 저를 힘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개 탁 숙이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사람들이더라. 팔짱 끼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묵상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런다. 내가 설교를 하면 말이야, 그것이 어떠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바울은 몰랐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줄. 그죠? 우리도 그런 적 많죠? 그죠? 어떤 사람 막 흉을 봤어요.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 막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으면 괜찮은데 막 흉을 봤는데 어느 날 그 사람과 한반이 됐거나 그 사람과 같은 연주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흉을 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 많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디도가 그 교회를 갔어요. 책망하는 말을 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들고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하회시키기 위해서 디도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의 말을 듣지 않고 너도 바울의 개수구나. 너도 바울과 한물이구나. 너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지금 바울이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욕먹는 게 견딜 수 없이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교회들의 환대가 얼마나 컸는지요. 나는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저를 환대해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어주면서 선생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역시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생님이 자랑할 만 했어요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다고, 근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틀어진 것을, 거짓 교사로부터 틀어진 것을 알고 엄중한 말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고, 그 오는 기간 내내 초조해하고 불안했던 자기를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것, 동력자가 돌아온 것이 첫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단계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얼마나를 7번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있다는 신앙의 발전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에 욕먹지 않고 그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면 바울도 아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면 바울도 근심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바울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더 이상 부끄럽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쓴 편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더 열심히 인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 공명자 목사도 제가 자랑할 거리가 여러분입니다. 포도원 지기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가진 부와 명예, 저희의 자녀,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학교 잘 가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못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기가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부터는 이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 목사님들마다 아니 교회도 조그매가지고 맨날 뭘 저렇게 자랑해? 여러분들은 스스로 느낄 겁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드라마 대사처럼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여러분이 힘들면 저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저에게 여러분이 혹시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성화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게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이 상급을 받을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있기에 이제 풀죽은 이 목회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김치로 성숙되고 숙성돼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OCC 선물 꾸러미를 20개를 주문하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명인데 한 사람이 가져가도 10개인데 2개씩 가져가면 20개가 되지만 과연 이게 될까? 근데 믿음으로 20개를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2만 원짜리 쓰는데 저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선물을 하나 2만 원짜리를 못 보낼까? 그러면 2개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을 아니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냥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구제 헌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안 되면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장을 펼쳐놔도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반응이 별로 뜨뜻미지근해요. 목사님,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2개 가져가겠습니다. 4개 가져가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지만 폭발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머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야, 니네 교회 교인들이 축복받을 기회인데 왜 이것을 놓치니?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박효경 집사님이 먼저 목사님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2주를 제가 광고를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들으셨나? 들었으면 분명히 내가 아는 박효경 집사님은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안 오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가끔씩 참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제가 돈 꾸는 일이거나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친구 이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너희 손주들이 2명이니 그 손주들 이름으로 그 어린애들한테 선물을 보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분이 1초도 안 돼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축복을 저희들에게 몰아주세요. 저희 10개 할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붙였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박형인 집사님이 목사님 헌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저희 가정에서 5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문상기독교연합회 그 단체 카톡에 저희 교회는 선물 상자를 다 우리 교회에서 소비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왜 설교 도중에 이 얘기를 할까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질. 누구를요? 우리 성도들을요. 거기에 최소한 임력원 방에 제가 올렸으니까 19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19교회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50개를 한다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자랑질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높이게도 하고 낮게도 만드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한 게 고린도 교회 성도인 것처럼 제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제가 축복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러분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분들이 되어서 마음껏 제가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